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성령께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기 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자백한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어 하루 동안 범한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혹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판단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런 깨달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해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의 다윗의 기도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하루 제가 범한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일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때로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였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때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평안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일용할 양식이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제사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이 경험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중 일어난 좋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용서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미움과 원망 대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은 때로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이 밤에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줍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보호의 약속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평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고 말씀하는데 기도로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이 돌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의 모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각 가족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는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고 선포하신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일이 두려워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잠들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일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열매들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일 때 성령의 충만함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는 명령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 약속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일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가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잠들기가 참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뒤척이시곤 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압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런 7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 기도들을 드린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사랑의 표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업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그것들이 실제로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드리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잠들기 전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히 잠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진정한 회개와 감사, 용서와 신뢰, 사랑과 지혜, 그리고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집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 교제가 더욱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어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밤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주무시길 기도하며
내일 또 새로운 은혜로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성령께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기 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자백한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어 하루 동안 범한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혹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판단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런 깨달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해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의 다윗의 기도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하루 제가 범한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일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때로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였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때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평안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일용할 양식이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제사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이 경험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중 일어난 좋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용서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미움과 원망 대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은 때로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이 밤에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줍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보호의 약속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평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고 말씀하는데 기도로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이 돌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의 모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각 가족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는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고 선포하신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일이 두려워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잠들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일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열매들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일 때 성령의 충만함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는 명령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 약속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일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가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잠들기가 참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뒤척이시곤 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압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런 7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 기도들을 드린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사랑의 표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업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그것들이 실제로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드리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잠들기 전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히 잠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진정한 회개와 감사, 용서와 신뢰, 사랑과 지혜, 그리고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집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 교제가 더욱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어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밤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주무시길 기도하며 내일 또 새로운 은혜로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성령께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기 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자백한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어 하루 동안 범한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혹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판단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런 깨달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해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의 다윗의 기도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하루 제가 범한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일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때로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였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때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평안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일용할 양식이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제사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이 경험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 중 일어난 좋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용서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미움과 원망 대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은 때로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이 밤에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줍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보호의 약속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평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고 말씀하는데 기도로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이 돌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의 모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각 가족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는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고 선포하신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일이 두려워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잠들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일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열매들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일 때 성령의 충만함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는 명령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 약속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일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가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잠들기가 참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뒤척이시곤 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압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런 7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 기도들을 드린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사랑의 표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업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그것들이 실제로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드리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잠들기 전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히 잠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진정한 회개와 감사, 용서와 신뢰, 사랑과 지혜, 그리고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집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 교제가 더욱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어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밤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주무시길 기도하며 내일 또 새로운 은혜로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